예. 프로 선수들은 운동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그 운동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 훈련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떠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 자세에 있는 겁니다. 프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마추어는 금방 자세가 풀어지고 그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자세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아마추어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편지 말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잘 갖추기 위한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그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 말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권하는 이 자세를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한다는 그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자세가 잘 갖추어지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면 어떠한 삶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나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반대적인 의미 자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주위를 잘 살필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누가 옳습니까? 고함을 지르는 그 대다수의 무리가 옳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옳습니까? 그 말에 동조한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이 옳은 외침이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내는 능력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냐면은 다수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졸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졸고 있었던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내 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외치던 그런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면 이런 배신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절대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언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틈타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고 있고 넋을 놀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별력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에서 진리라고 외칩니다. 다른 쪽에서도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군중, 다수의 군중이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정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졸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오직 내 소원만은 가지고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졸면서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잘못된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졸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무엇합니까? 졸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나가서 이 주일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눈 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졸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폼입니다. 가장 좋은 태도의 출발점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깨어있어 의식이 맑은 사람이 되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붙이는 그런 갑옷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의 잡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의 무리에 우리도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예배드리시고 깨어서 말씀 보시고 깨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은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가치보다 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생명과 맞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가지는 무서움이라는 이야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로지 나만 알고 내 생각만 알고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삶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더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내가 더 귀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소중해지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뢰 안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덜 중요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돋보이고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해로운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신념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냐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됩니다.
생각은 여러분 분노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 점점 확장되고 커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념이 더 자라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다워져라, 남자답다라고 말하면 남자답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자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용기가 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자보다 누가 더 용기가 있습니까? 여자가 더 용기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여자답다, 여자다워라 이러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자분들 중에서 더 용기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줌마. 그렇죠? 아줌마다워라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용기 품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이거는 남자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내 앞에 있는 선임자가 아주 위대한 사람일 때 후계자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좀 못한 사람 뒤에 내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선 모세는 여러분 앞으로 전후 세대로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불안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무엇다워라? 남자다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적었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낯선 상황에 처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가 가는 길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남자다워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돼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앞서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 위대한 지도자가 행한 모든 일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담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과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다워라. 용기 있게 행동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해진다고 할 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어도 수고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그런 형통함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다도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네게부 지역에 갔습니다. 제일 남쪽의 지역이죠. 남쪽 지역에 갔는데 사막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거기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기암 절벽이 얼마나 멋있는 절벽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솔로몬 바위라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 세 개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만 눈이 막 휘빙 돌아가요. 그걸 보니까 이야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길을 한 20분 정도 걸었어요. 걸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 좋았던 아름다운 경관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올까요? 다리 아파 죽겠다.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요. 약속의 땅은 바로 저 앞에 있어요. 이제 38년, 39년째 되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니까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 아픕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짜증만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거기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구름 기둥이 탁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길을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 코스를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을까? 광야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광야학교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을까? 참된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단다 할지라도,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10,000만인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빌딩, 건물주입니다. 왜 건물주인지 알아요? 편안하게 돈 버는 건 어떻게 알아서 아들이 편안하게 그거 되고 싶대요.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20억 30억 벌어서 강남에 빌딩 하나 살아놓으면 내가 평생 그렇게 편하게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믿음이 형통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자다움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올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저는 이스라엘 가서 바이러스 때문에 돌에도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막 던져요. 바이러스 있다고. 중국 하면서 돌을 막, 차이나 하면서 막 돌을 막 던져요. 엉덩이 한 대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총을 막 가지고, 화약총을 가지고 내 얼굴에도 막 갖다 쏴요. 막 아이들이요. 막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공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여기 인천공항 나오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나요. 다 마스크 쓰고 막 얼마나 난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이러스의 공포, 얼마나 많은 공포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오히려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통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다우십시오. 용기 있게 행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일, 내가 남자답게 강건한 일, 내가 깨어있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 10년 전에 탁구를 배웠습니다.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 탁구 선수를 탁 초빙해서, 교회로 탁 초빙해서 새벽기도 마칠 때마다 마치고 탁구를 배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동네 탁구를 쳤습니다. 동네 탁구 그냥 막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탁구 선수가 제 탁구 치는 것을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탁구 못 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탁구 손에 쥐는 법부터 가르쳐주더라고요. 쥐는데 3일 쥐는 거 수업 받는데 3일, 요거 하는데 뭐 1주 2주, 그래서 제가 3달을 이 자세를 교정했어요. 잘못된 자세가 한번 들어와 보니까 그 자세 수정하는데 3달이 걸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결정적인 순간, 탁구에 정상적으로 딱딱 쳐줄 때는 제 자세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날 그 습관이 다시 나와버려요. 그럼 탁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시합하면 맨날 집니다. 자세가 안 고쳐져요. 자세가 안 고쳐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예상대로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행한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옛날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옛날 자세로 돌아가서 또 그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연습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놔라. 편할 때 기도 많이 해놔라. 그래야 어려움 올 때 기도에 저축된 것을 하나씩 빼가 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닥치고 나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지금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편안할 때 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고난이 안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안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나의 삶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이 들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세상으로 예전의 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완성이 되었다. 이 네 가지 자세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실전 상황에서 바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춤을 통하여서 정말 실전에서 잘 활용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비록 혈육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성도를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짜증나는 교회의 상황들, 교회에 산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누구입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은 죄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왜 첫 열매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농사 짓기 시작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냐면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수확물을 딱 보면은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날 보리의 마지막 추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추수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리의 첫 추수를 드리는 초실절날 그 보리의 알곡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50일 뒤에 오순절날 마지막 추수할 때 보리의 추수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날 드리는 보리의 첫 수확물이 시원치 않아요. 그럼 그날 농사는 망친 것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잘된 나무 뭐부터 보면 압니까? 떡잎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첫 이파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적으면은 그의 농사는 망친 거고, 첫 열매가 좋으면 그의 농사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행위는 죄의 첫 열매로서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인류에게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죄의 열매에서,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가 가진 중요한 의미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스데바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어떤 지방이냐면은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는 얘기예요. 스데바나.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 헬라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헬라 철학 생각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크레이토스, 완전히 인간 이성을 완전히 주름잡았던 그런 시대가 헬라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헬라 시대에,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에 인본주의의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진정한 바울의 외침을 들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바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일까요? 이제 이 고린도 지방도, 이 아가야 지방도 비록 그 시대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시대이지만은 이 첫 열매인 스데바나를 보니까 이 지역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지역에도 풍성한 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스데바나를 첫 열매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된 이후로
스데바나 가족 전체가 뭐하게 된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한 가정을 구원시켜서 그 가정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 집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을 회심의 열매로 맺고 나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바나가 깨어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더니,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더니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도를 뭐 하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내가 이제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하듯이,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맛집 찾아다녔습니까? 휴가 때마다 해외 다녔습니까? 차를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기 원한다고 하는데 왜 섬기는 것은 닮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자세가 바른 자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바나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설거지로 섬겨보는 겁니다. 꼭 여성들만 해야 됩니까? 주일 식사 준비할 때 함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올해 들어 우리 교회 좀 변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했는데 요즘은 남자분들이 같이 합니다. 아, 이거 변한 일이에요. 아, 이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거 대미래로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같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청소 함께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바쁜 일이 있어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식사 서빙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으면 전화로 문자로 섬겨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해야 할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 서로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일입니다. 그 중요한 가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도 그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가진 자의 원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의 폼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셔서 이 미래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외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또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건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